할렐루야. 아멘. 알지 못하지만 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98년에서 99년까지 약 1년 동안 273부작으로 했던 드라마입니다. 기억에 남는 건 등장인물이 정보석 씨가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콧대가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한 자매가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겪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무려 57%나 됐다고 합니다. 보고 또 볼 만큼 참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세히 보았을 때, 오래 보았을 때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보고 또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자세히 보고 정확히 보고 또 보고 또 보아서 예수님을 진실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보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실존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보지 않습니다. 볼 때 내 판단과 내 감정을 가지고 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말이죠. 제가 최근에 상담을 바로 받으러 갔는데 그 상담가 분이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력서만을 가지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동의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 건지 보다는 내가 만든 이력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력서만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야? 나랑 잘 안 맞겠네. 반감이 참 많겠네. 어디 회사 다녔대? 잘 나갔겠네? 돈 좀 모았겠네? 라는 이력서를 가지고 봅니다. 여기 누군가를 볼 때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실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내 판단을 믿고 내 판단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대감에 미치면 좋은 사람, 그런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거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구원자, 다 맞는 말이지만 이 말들 속에서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을 뒤섞어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니까, 좋은 거는 물질이니까 믿으면, 봉사하면 물질 많이 주시겠지.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사안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지.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겠지라는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봅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난은 피하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주님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감당할 고난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원수들을 무찌르실 거야 라고 판단하며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들로 판단합니다. 나랑 안 맞고 나랑 반대편에 서 있고 나랑 싸운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무찌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판단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판단함과 기대감 속에서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독립시켜 주실 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자신의 판단과 기대감에 달라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으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판단과 너의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제대로 정확히 예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오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봐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고 제대로 봤을 때,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을 내놓고 예수님을 볼 때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의 모습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죽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의 어린 양,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어린 양,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보게 되면 내 가슴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주님을 보게 되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무단결석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의 소동에 있었고 오후에 공중전화에서 담임 선생님과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선생님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자녀가 잘못했지만 그 선생님에게 계속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던 걸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 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 판단과 제 기대감으로 엄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 고개를 숙일 수 있지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판단과 내 기대를 내려놓고 엄마를 봤을 때 처진 어깨와 무게감으로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엄마에게 죄송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이 아니라 진실로 제대로 주님을 보게 되면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의 죄를 지시면서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자세히 봤을 때 나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축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손을 들었을 때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느낌일지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을 꼭 붙잡아 줄 거야 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주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전쟁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선택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저의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니까 저의 손을 붙잡는 느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끊임없이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린 저를 손을 들었을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봤을 때 어떠십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제대로 보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었을 때 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미움 때문에 힘들지, 은혜 받을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서 불타는 것 같고 얼굴만 보면 불편하지, 왜 나만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힘들지, 뭔가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더 모르겠는 것 같지, 그런 거 다 괜찮아.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져도 자책하지 마.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그 죄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손을 붙잡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상담가를 통해서 또 들었던 말은 동감과 공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동감이라는 단어는 너와 내가 융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융합되어서 관심이 오직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내가 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슬픔 때문에 꺽꺽 웁니다. 이 동감이란 것이 발동되는 것이죠. 그 장례식장 가서 융합은 됐는데 상대방의 관심이 있는 것보다 내 어머니 돌아가신 게 슬퍼서 우는 겁니다. 반면 공감은 타자와 내가 분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내가 아니라 타자에게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아픔과 그 마음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흘리는 눈물을 바라봤을 때 동감이냐 공감이냐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많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셨을 때 버거우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감이 아니라 공감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서 아픔보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더 아파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수치심과 모욕을 당하며 억눌린 그것을 더 아파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을 내려놓고 주님을 제대로 보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공감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나의 아픔을 더 공감하시고 나의 힘듦을 더 위로하시고 더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비하와 자책에 빠져서 살아가십니까? 반복되는 죄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 죄와 싸우는 것이 참 고단할 때도 있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버겁지, 그런데도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그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도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 시작.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절대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주님을 보면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과 예수는 6개월 차이 나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사촌 관계였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알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기대감으로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을 내려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6개월 되었던지 혹은 60년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판단과 내 기대감으로 상대방을 보면 내 판단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상대방을 무시한다라는 말과 결론이 됩니다. 반복되면 상대방이 무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믿고 내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고 무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판단과 내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시의 반대말이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존중의 표현일까요? 존중한다면 질문한다라고 상담가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궁금하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궁금하고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궁금하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내 판단과 내 기대감으로 단정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질문하십니까? 정말 궁금해 미치겠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속을 알 수 없어요. 속을 알 수 없어 라는 이 궁금함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며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아민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해서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했는데 다 알 수 없어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이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서 질문하는 인생이었고 그 질문했지만 다 알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맞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존중하면 궁금하게 되고 질문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존중하는가라는 것은 질문하는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다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존중이 없고 점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이 성취되는 것은 별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질문하지 않으면 단지 율법을 행하기만 합니다.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천국은 가야겠고 억지로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안 하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율법을 행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실천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존중이 없어서 질문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율법을 향한, 말씀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님을 존중해서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 주님에 향한 존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말씀을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 자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향해 질문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함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해서 질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요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주시는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질문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서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름 부음 받으심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눈이 다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죄에 눌렸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금이 은혜의 해고 은혜를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질문할 때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하나도 못 찾겠어요.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기만 합니다. 저의 상황을 봐도, 교회를 봐도, 나라를 봐도 은혜를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은혜 받을 때고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은혜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중함을 통해서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기대감과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똑바로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을 봤을 때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 그런데 세상 죄를 이미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질문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가 분명히 있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싶어요. 주님 겪는 재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 판단과 내 기대감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에 거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똑바로 봄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며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